오늘 설교 제목은 더 확실하게입니다. 새해 첫 큐티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에 사로잡혀 기록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먼저 이 누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누가는 일단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넓게 생각하자면 누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옆에서 동고동락한 그런 제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또한 바울의 대표적인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 말고도 한 성경을 더 기록했는데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성경은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복음, 이렇게 두 개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인데요 본문에서는 누가가 이 복음서를 왜 기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고위 간직에 있었던 데오빌로라는 사람과 이 성경을 읽게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생애, 사역, 고난, 그리고 부활과 구원의 성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알려줌으로써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도록 돕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목적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도 이 누가복음을 잘 묵상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 묵상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신앙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을 전혀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 찰스 스탠리에게 사랑하는 찰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라고 써서 편지를 보내신다면 그것을 한쪽에 팽개쳐 두었다가 저녁 뉴스가 끝난 후에나 읽어볼까? 물론 아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 한 줄 한 줄, 한자 한자 주의 깊게 읽어보고 다 읽은 후에는 다시 처음부터 읽고 또 읽고 할 것이다. 또 그 편지를 소중히 보관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간직할 것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광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표시하셔서 저에게 성경을 주셨다면 저도 지금처럼 성경을 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3절에서 데오빌로의 이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누가복음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 이 성경책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앞으로 나의 인생이 축복이냐 저주냐를 결정짓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또 그 무엇과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편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환난 날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로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1차적으로 가리키는 그 내용이 있고 예언이 있어요. 뭐냐면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당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은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 AD 70년경의 예루살렘은 이 말씀처럼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건물이 무너지면 돌이 이렇게 겹쳐서 쌓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성전이나 막 그 성에 그 사이사이에 뭐 금으로 장식된 거 있으면은 그 금을 이제 빼가려고 그걸 뒤지고 해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돌 위에 돌 하나가 안 남고 그렇게 탁 무너진 그런 장면이 또 된 것이죠. 그만큼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상황이 지금 유태인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태인들이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만큼 그렇게 정말 소위 폭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항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그냥 포위해서 계속 한 명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막 애기를 잡아먹고 그 안에서 죽고 완전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겠다 그러고 그냥 로마 군대는 포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멸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건재합니다. 또 유태인들은 전 세계에서 성공적인 삶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위기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유태인들이 살아남게 되었을까요?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기 불과 하루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AD 70년경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 사면이 포위되어 있었죠.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상되는 남은 시간은 하루 이틀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곧 함락당할 위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통한 울부짖음과 또 불안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태인의 랍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생님인 아키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유태인 랍비 아키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묘안을 생각해 냅니다.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서 자기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되죠. 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체는 관 속에 실려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못 나갔어요. 죽은 시체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기 위해서 이 아키바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정말로 관 속에 들어가서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성 밖으로 나간 아키바는 곧장 로마 장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아키바는 로마 장군에게 내일 아침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한 거 없이, 저항하는 것 없이 로마 군인을 다 맞이할 테니까 전쟁을 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돈을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사람을 붙들어가도 좋습니다. 다만 성 안에 있는 집, 그 집 하나만큼은 손을 대지 않도록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로마 장군이 그 집에 무엇이 있길래 그러느냐라고 묻지요. 아키바는 그곳은 책이 있는 곳입니다. 율법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튿날에 성문을 열어주기로 하고 아키바는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아키바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머니들이 모여서 울고 있을 때 아키바는 유명한 설교를 하지요. 어머니 여러분, 다 없어도 됩니다. 다 빼앗겨도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또한 탈무드가 있으면
우리 백성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존속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이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게 거기서 어머니들은 엎드려 울며 기도로 밤을 새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루살렘 성이 점령되어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재물을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어머니들 가슴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탈무드는 그 어머니들의 자녀들에게 가슴과 가슴으로 전승되어서 오늘의 이스라엘을 있게 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돈과 재물, 각종 소유물들을 다 잃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큼은 지킨 것입니다. 모든 것과 성경을 바꾼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한 민족을 살리고 오늘날의 축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를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된 미래를 살아가기 원한다면 재물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유산으로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의 교육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유태인의 교육은 천재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이 그것이 바로 유태인들의 교육이에요. 또 유태인들의 경제적 교육에만 요즘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유태인들이 왜 이렇게 돈을 잘 버는가?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잘 시켜서 그랬다. 이런 말을 요즘 너무 하는데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의 교육은 절대로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이었습니다. 또 현실적인 가치에만 집착하는 교육이 아니라 초월적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태인들은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으로 가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신앙을 심어주고 이스라엘의 가정은 교육을 심어준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역할. 그래서 뮬러 박사라는 분이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부모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자녀들은 72%가 성인이 된 후에도 신앙생활을 계속했지만 어머니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자녀의 15%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유지했고 또 부모가 모두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겨우 6%의 자녀만이 성인이 된 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자녀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곳은 교회 학교가 아니라 오히려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아직 우리 보듬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것은 교회 학교가 아니라 가정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니까 교회 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신앙도 가정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교육,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부모님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런 성경 교육이 정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부모님께 배운 자녀들이 세상을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제 딸에게 주일마다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특히 오랫동안 유초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뭘 잘하느냐? 교회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수백 배 효과가 좋아요. 수백 배. 우리 교회 어린이는 예지 말고도 하나가 있죠. 이제 올해는 우리 하나에게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제가 전부터 교재를 살펴보고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집에서 시키게 할 생각이에요.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의 부모님이
두 분 다 아주 좋은 성경교사의 자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역설적이게도 지금 우리 교회에 따로 주일학교가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에게는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단체 톡방에다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우리 큐티책 보시면 1호로 보시면 그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이렇게 해갖고 그 가정예배 중요성에 대한 글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정예배 그럼 뭐 어떤 정형화되고 딱 어떤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말씀을 성경을 집안에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일지라도 가정에서 함께 성경을 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살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풍성한 축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꼭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꼭 실천할 것이 있어요. 성경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족 간에 성경을 묵상하고 이제 큐티 같은 그런 거 나누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가족들이 없다 그러면 친구끼리도 좋습니다. 뭐 연인끼리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 말씀을 읽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죠. 함께 읽은 성경에 대해 그렇게 나누시는 시간이 꼭 필요해서 그런 시간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짧은 시간이죠.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아주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복이 부어지는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배우는 복의 비결은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 가까이 있는 성경.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성경인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잊고 산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겠노라. 2022년 올해는 성경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고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연구와 묵상을 하는 거거든요.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젠 존슨 목사님이 이 성경 보는 방법을 사탕에 비유했더라고요. 사탕 먹는 거. 사탕 이렇게 까서 먹잖아요. 그래서 먼저 성경 연구는 뭐냐? 성경 연구는 사탕의 포장을 벗기고 그 사탕을 조각으로 잘라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연구다. 또 묵상은 뭐냐? 그 잘라진 사탕 조각을 입으로 가져가서 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 맛을 음미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탕을 잘라놓고 그냥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맛보고 있는데 맛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앞의 경우는 성경을 공부만 하는 사람, 연구만 하는 사람이고 뒤의 사람은 성경을 묵상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음미하고 그냥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탕을 제대로 먹으려면 둘 다 해야죠. 이게 뭔지 내가 지금 먹으려는 게 뭔지 먼저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맛이 나고 여기 성분이 뭐가 들었는지 뭐 이런 거 다 생각하잖아요. 뭐 재료가 천연 재료인지 막 그런 거 다 연구하고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구만 하고 안 먹으면 소용없잖아요.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맛을 음미해야죠. 혀에 올려놓고. 마찬가지로 성경도 연구와 묵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큐티가 그런 거예요. 우리 큐티책 보면 연구와 묵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아주 잘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연구에 대한 해설도 잘 나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끝나지 않죠. 나에게 적용하도록 하죠.
나에게 적용하고 거기다 생각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잘 꾸며져 있는 것이 우리 큐티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에 충실하면 성경을 아주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항상 어설픈 생각을 하고 어설프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복은요, 그 복되는 길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비결이 뭐냐?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 우리 성경 한 구절만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이 말씀을 오늘 확실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예배자들 모두가 주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어떻게? 더 확실하게 그렇게 붙잡아서 은혜와 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